오늘 설교 제목은 뭔지 아시나요? 마침 또 이렇게 화면이 확 떠버리네요. 순서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줄 주보에도 나오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시는지 미리 보시고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하시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BTS 노래 봄날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BTS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너무 불경한 얘기를 했습니까?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한 소절입니다.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 그게 이제 노래 가사 중에 한 부분인데요. 원래 저는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를 몰랐습니다. 물론 BTS는 알고 있었지만 봄날이라는 노래를 몰랐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저녁 때 우연히 그 노래의 원곡이 아니라 다른 버전을 듣게 되었고 그 버전을 이제 귀에 꽂혀서 버전을 많이 듣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본문 제목으로도 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수많은 아침이 오면 내가 그리워하던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한 노래가 바로 봄날이라는 곡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친구를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하루를 보내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노래도 아침을 기다리지만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막연히 좋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떻게 아침에 인사하나요?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시잖아요. 그런 좋은 아침을 기다리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다이나믹하고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던 히브리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로 살았는데 또 노예의 인도자요 해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유일한 시편으로 시편 90편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 모세의 120년의 인생과 또 시편 90편 전체를 이해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일생 동안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단순한 그런 바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90편의 구조를 새 국제 성서 주석에서는 이렇게 분류해 두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잘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거처라고 번역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번역된 그 거처라는 히브리어 마허는 도움이고 피난처, 조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대피소,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큰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경험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보아라,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 백성을 하나님 없이 하시려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이들을 다 죽이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 것이죠. 모세도 사실 그 사건을 알았을 때에 모세도 사실은 분이 차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는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죄를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그 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8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그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혹시 세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모세의 말처럼 주님께서 노하시면 인간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그 죄가 곧 드러날 사람에게 임하는 두려움은 그 죄로 인한 형벌과 그 죄로 인한 수치와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고 지금까지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돈으로 협박으로 그 죄를 덮었다가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질렀던 그 죄들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그 일들이 백주의 대낮에 만인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특별 검사 한 100명 정도를 붙여놓으시고 그 유능한 검사들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죄들을 다 드러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은밀히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모르고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 13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70이나 80이나 100이나 120이나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짧은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인생으로서 곧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인생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 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참된 방식으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이를, 우리의 세월을 세는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아 보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많아 보이면 동년배에서도 좀 대접받을 수 있고 밖에 나가도 어른들이 무시하지 않고 빨리 이 어린 때를 지나서 어른이 되기를 원하셨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려 보이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대한민국의 K-뷰티 산업이 전 세계에서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데 나이가 들면 조금이라도 어려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광고 카피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들어보셨죠?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마음에 공감이 가기 때문인 것이죠.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 날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날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우리 날을 세려면, 숫자를 세려면 마지막이 있어야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죠.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 날을 셀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 되어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이 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지금 내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죄 짓고 나서 법정 앞에 서봐야 어쩔 수 없습니다. 판사 법정 앞에 섰지만 비록 검사가 나에게 죄를 기소하고 구형하지만 판사만 내가 잘 구워 삶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돈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그런 짧은 인생 가운데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살아오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은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월 20일입니다. 곧 땡스기빙이 다가오면 2025년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부자가 되었죠.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내가 한 명 있는데 I have a wife인데 야곱은 아내가 넷이나 있었고 아들만 12명 있었죠. 딸도 한 명 있었고 그 중에 아들 중 하나는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상의 연한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장인어른이 있죠. 장인어른이 이제 39년생이신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인생을 돌아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처가댁 단톡방에다가 김영건 목사 일대기라고 요약본을 올리셨어요. 물론 다 올리신 건 아닌데 다들 가족 단톡방인데 아버님이 그런 걸 올리시고 싶으신가 봐요. 나이가 들면 그런가 봅니다. 전북 남원 주천면 장안리 외편 166번지 1939년 8월 일생 아버지 김석규 어머니 양판계 10남매 중 7번째 10남매 중에 7번째셨대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젖꼭지를 빨아본 적도 없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동냥젖으로 살았다고 한다. 내가 3살 때 어머니가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 내 목을 졸라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내가 어머니를 7년 모시고 하늘나라로 보냈다. 이 글을 쓰면서 눈물만 난다. 책으로 쓸 때의 모든 사연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쓰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 저희 장인어른께서 책을 쓰시면 무슨 얘기를 주로 쓰실 것 같으십니까? 고생한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쓰시는 거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 어떤 기억이 더 많이 나시나요? 즐거웠던 일,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슬펐던 일, 고생한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시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 지난날을 돌아보았을 때 슬픈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신다면 지금 시편 90편의 4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모세가 하는 기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시편 90편의 4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분노하셔서 하나님 인간에게 분노하셔서 짧은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몰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내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거기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90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압이 되어주셨다. 모아가 되어주셨다. 모합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거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시편 90편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음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시편 90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셨던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하신 행동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나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서 스스로 빛이 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평생 동안 즐거워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지만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의 결과로 고통할 수 있지만 신음할 수 있지만 고생과 수고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족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하고 있는 인간을 품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단은 조롱하고 사단은 참소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징벌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런 인간을 품으시고 쌓아 안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신 것이죠.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 괴롭게 살아온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렇군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주님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모세의 바람이 주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아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사실 모세가 기다린 그 아침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분노를, 인생의 아픔을, 인생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도 죽음이 가까워와도 예수 안에서 아침은,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아침은 단순히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는 아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침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아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아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처를 정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삽니다. 주님을 나에 모시고 주님은 내 안에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비록 고생과 수고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침을 기다리며 사는 삶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삼는 그런 아침을 맞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내 영혼에 그분의 보혈이 가득하고 나의 말에 그분의 복음이 담기고 나의 손짓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우리의 고생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네, 그런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아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또한 아침을 기대할 때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될 아침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눈뜰 때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